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워지는 공동체. 세워지는 공동체. 이제 조금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궁금해하기도 해요. 이게 이 제목도 좀 생소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몇 가지 좀 나오겠지만 이런 거예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계명부터 시작해서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고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현장에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오늘 한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러면 누가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이 나왔다면 조금 좁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가정이 세워지는 시점은 뭐 이런데 사실은 가정 전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정마다 어떤 가정이 세워질 때는 세워질 때마다 결정적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가정이 세워지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자녀가 생겨져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이런 어떤 시점들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이 시점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교회가 세워지려면 또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뭐 양육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훈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랬을 때에 지금의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본다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 사회, 국가 공동체에도 그렇게 세워지는 시점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점들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한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20장에 계명을 주시고 20장 이후 지나가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말하자면 한 국가가 세워지는데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관계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성막에 대한 재료 또 성막에 대한 규격 또 성막 만드는 사람 이것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결국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성막을 만들었어요?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준비했어요? 성막을 만들고 있어요?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는 누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일련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누가 주도적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풀어가야 돼요? 사람이 풀어가는데 사람도 누가 풀어가야 돼요? 사람도 누가 풀어가야 돼요? 자, 2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거기에 첫 출발이 누구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흠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흠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흠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할렐루야.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흠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할 것이니라 라고까지 36장 1절에 끝났어요. 36장 2절에 누가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누가 풀어가도록? 모세가 풀어가는데,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성막을 만들었나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총명,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성막을 만들려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뭘 만들 수 있느냐? 성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사, 달란트, 이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35장 얘기할 때 계속해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성막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성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막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이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짐과 동시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기가 막힌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에 이 지혜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할 때 그 지혜는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쳤는지, 첫째는 뭐냐면 선한 자의 길로 행하도록 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솔로몬이 잠언 2장 2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러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말을 본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그들이 성막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 자,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는
그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 지혜가 어느 시대건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선한 길로 인도받고 내가 의인의 길을 지킴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그 다음에 한번 봐야 돼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지혜가 보호하고 지혜가 사람을 지킨다? 좀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아이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될 때 솔로몬이 그 아이의 엄마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심판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판결해 주나요? 예. 죽이라고 하는 엄마,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엄마.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솔로몬이 판결해 줍니다. 그 판결은 무엇에 의해서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인데 그 판결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리더십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지혜만 사용했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을 보호하고 솔로몬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어떤 세대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그 지혜를 누리게 되느냐. 잠언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주신다고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그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자기 스스로 왕권의 리더십을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세대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그것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면서 이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하나 살펴보는데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건축이 있고 영혼을 세우는 영혼 건축이 있는데 보이는 건물과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세울 때에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어쩌면 매번 우리가 건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 건물일 때 한 번 짓고 끝나지 매번 1년마다 한 번씩 건물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 평생토록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만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얻어야 될 은사, 지혜,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인도받고자 하는 거죠. 첫째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사, 지혜라고 말하는데 지혜와 은사, 달란트를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로 누구에게?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두 번째, 그냥 이해만 하세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선지자적 삶이라는 건 약간 예언적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고 계시의 비밀을 열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삶, 가르치는 자인데 여러분들 양육하는 사람,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냥 계시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네 번째는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같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게 그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사명 따라 분명히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과 통역함의 은사를 주셨다. 자, 이걸 지금 이제 앞에 은사를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걸 하나씩 사도 바울이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이 은사가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각종 방언, 통역, 얼마나 귀한 은사들이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은사를 사모하면서 또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갑자기 철야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손님을 한번 데려오시더니 갑자기 한 사람을 나오라고 하더니 한 사람이 방언하는데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방언하는데 바로 옆에서 통역을 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통역이 잘 안 오는데 나는 통역이 오는데 너무나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 통역이 계속 진행되는데 깊이 있게 통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통역이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통역까지 막 가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본인을 살리고 이제 공동체를 살리는데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 내용을 아니까 모르니까 몰랐던 것을 은사자를 통해서 그것을 통역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 한 가지만 가져도 결국에는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데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통역 은사만 있어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통역 은사만 있어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다른 은사는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다른 말 하면 조금 더 깊은 지혜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통로는 바로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자, 좀 정리되나요? 이 은사들이 이미 어디 안에 가득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가득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바로 어떤 은사이다?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듯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정점에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 다른 은사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파의 사랑이 우리 안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무슨 은사냐?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다른 것은 부족해도 무엇이 많으면, 사랑이 많으면, 교회도 다른 것이 부족해도 무엇이 많으면, 사랑이 많으면, 우리 민족도 무엇이 부족하면, 다 있어도 무엇이 부족하면,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 부족해도 무엇이 있으면, 할렐루야. 저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좀 달라졌어요. 중국 가기 전에 중심상가에서 아이들을 보면 중학생들이 이렇게 이를 보면 이놈들이 그래 딱 이리 와. 너 어디 학교야? 이거부터 물어봐요. 선생님 누구야? 뭐 이러는 거지. 요즘에는 가만 놔둡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얘들도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조금 달라졌어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죠. 뭐가 들어오냐면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부모님들 얼굴들이 딱 들어와요. 부모님 얼굴들이 딱 들어오는데 그 다음 들어오는 얼굴들이 자녀들 얼굴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들이 그냥 이렇게 쫙 그냥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는 거죠. 막 지나가. 어느 가정 누구 딱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애통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엄마 아빠들의 애통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도 그 자녀들을 놓고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애통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 놓아두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히려 그 자녀가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이 유지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교구, 자기 기관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가족 식구들을 다 놓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가정들, 자녀들까지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훨씬 더 기도를 안 할 때와 기도를 할 때의 느낌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많은 것들로 영혼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 다 뒤었어도 무엇이 빠져버린다면,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랑의 은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간증할 때 제가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결정적 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중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했다. 왜냐하면
내가 중국에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 사역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강제로 나를 쫓아냈는데 내 마음이 이게 열릴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 진짜 중국 영혼들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네가 살았던 중국의 시간들은 가짜였다.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럼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도 훈련을 받게 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도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나를 이 땅에 보냈던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중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불특정 다수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도 내 마음속에 고의적으로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내가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 성막을 위해 마음으로 결단한 자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운다. 우리 교회에 오면 결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결단하는데, 이 마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했다 하면 누구의 권면이나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 아니겠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누가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냥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을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면, 이제는 뭐냐면 행위로 가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의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것을 짓느냐 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의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할게요. 십계명 받았어요. 아까 율법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관계,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첫 서론이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나 무엇이 중요하다? 시점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시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운다고 얘기했고, 자, 그러면 지금의 시점은 뭐다? 어느 시점이다? 성막 만드는 시점이다, 지금.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뭘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성막을 만드는 말씀을 들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다? 성막을 건축할 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려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져야 될지에 대한 그 중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갈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그때 이사갈 지파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들로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때 드러났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세를 알고 지금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오늘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갖는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 거죠.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 거죠. 와,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났던 때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느헤미야 시대를 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예루살렘에 살면 가장 먼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어디부터 쳐들어와요? 어디부터 쳐들어와요? 예루살렘부터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면 가장 먼저 무슨 위협부터 받느냐면 생명의 위협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 인구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11장 2절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거는 이런 위협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게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렵지만 그 시대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또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자원해서 보냈다고 할 때 그들이 자원해서 선교비를 보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그들의 환경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생활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비를 자원해서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자원함으로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들이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멋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멋있었고,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한 것도 굉장히 멋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가볼게요. 고 정규만 장로님,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 시간이 좀,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긴데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분이에요. 고인이었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집회할 때 구원받았던 분이에요. 예수님 믿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좀 이제 권면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너무나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분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한약방 그 골목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무슨 약초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의사 의사들이 뭘 적어줬어요. 뭐 아플 때는 해서 뭐 팔고, 뭐 아플 때는 뭐 해서 뭐 팔고, 이걸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막 파는 거예요. 이걸 막 팔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여기서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팔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졌어. 그러면 한약방에 가서 빌려가가지고, 빌려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해서 주면 낫는데, 저 한약방에서 지은 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지. 아니, 저건 말이야. 내가 적어줘가지고, 내가 빌려줘가지고 한 건 낫는데, 아니, 왜 우리가 하는 건 왜 안 낫는지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당신은 우리 거 갖다가 이렇게 저 사람들 파는데 낫고 왜 우리 건 안 낫냐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를 더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지어줄 때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가게를 하나 넣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증거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분이 하기 시작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섬기는 거죠. 자, 사람이 하나 오면 그냥 여기서 집어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주는데 그냥 집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냥 조금만 달라.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과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졌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다른 분이 왔다가 그냥 가면 왜 그냥 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 또는 교회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이 크든 많든 공급을 받았던 사람은 이분을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이 채워가시고 일하시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런 수많은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이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돌로 지은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돌이 있는 곳이 어딜까? 찾아봤더니 익산의 황등인 거죠. 황등까지 가서 그 돌을 다 실어다가 교회에 이 돌을 붙이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 동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고 얘기한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이분의 얘기를 이제 전에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다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전체 일대기를 쭉 제가 읽으면서 지금의 근대에도 이렇게 사는 분이 계셨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도 같이 우리 안에서 차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오늘 나 자신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차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 얘기하기 전에, 누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 거죠.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결국 그가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어디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직장이 되었든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세워지는 공동체는 실제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직접 자기에 있는 것들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결국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려는 거죠. 자, 이들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고, 성막을 만드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는 이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이 알고 봤더니 430년의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란 말이죠. 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조금 더 가볼까요? 이들에게 이런 재료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했어요. 자, 노동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욕심이 있다면 이걸 드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드릴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열려진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은금 폐물과 가나안 땅의 축복과 비교될까 안 될까요?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막을 회복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이 비밀을 그들이 깨닫고 나니 그들이 430년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중심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중심은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 즐거이 드리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뭐 이런 것 아니면 제물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이요, 내가 즐겁게 드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때는 어느 시즌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즌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내가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너무나 즐거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냥 즐거워, 그건 아니, 시즌 자체가 응답의 시즌이라니까. 그거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아깝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거는 응답의 시즌이 아니에요. 연단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기도가 됐든 헌신이 됐든 섬김이 됐든 이상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시즌이 어느 시즌인지를 빨리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고 드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진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오는데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거죠. 끊임없이. 어느 수준까지? 너무 많이 가져와
성막절에 쓰기에 남음이 있을 때까지 가져와 버리는. 더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만들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워질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시점은 바로 이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시즌이, 우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신의 것을 내놓을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는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냈어요? 엘리야의 설득으로 내놓았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아니, 비가 오는 날까지 밀가루에 밀가루통, 기름에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는 이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 것을 뭐 할 때? 내어놓을 때 폐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린 소년이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는요, 500년의 기적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배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자녀를 통해서 배가를 일으키는데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도,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뭐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와, 얘들이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충성한다고 미리 고백하고, 와, 이게 약간 미친놈 머리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제정신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이게 보통 한 1년, 2년 후유증이 있는데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고백을 하는데, 어제 이 고백들을 들으면서, 야,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또 어떻게 얘들을 통해서 배가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차원하여 드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폐가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폐가가 일어난다. 이거는 제녁의 개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악기를 가리키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배가가 금방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결론을 맺어보면, 나 때문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나 때문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반드시 어디 있든지 나 때문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폐가가 일어나고 있는가? 폐가가 일어나고 있는가? 폐가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일단 결혼하면 우리 교회 자녀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기본은 3명씩 낳아야 돼요. 5년 내에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데, 이거 나라를 위해서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나는 지혜를 얻고 공동체를 향한 차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은사를 얻고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